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찬송.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옛 동안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울은 이제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불신앙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앞에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믿어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들리는 소식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라라는 것은 고린도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혔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을 귀하게 여기고
육을 저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영육 이원론의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인성도 부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이고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사실은 진짜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원래 신이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죽은 적이 없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물질과 육체를 저급하게 여기는 그리스 로마 철학 사상과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들이 예수님을 너무 신성시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추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부활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건 복음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처럼 보인 것이고,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속죄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가 완성될 수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면, 원래 신이었다면,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죄인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본을 보인 선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으로 죽으시고 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뿌리 깊은 불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결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고 또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답답한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날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